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바세바 므낫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볼 때 뭘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합니다.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마태는 이러한 하나님을요, 밧세바와 무리아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요, 그냥 특히 16절까지는요, 낳고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읽으면은 그냥 족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족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요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참,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밧세바 그 다음에 므낫셋입니다. 왜 헤프람 이 두 사람을 여기에다 또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의 혈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피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초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이걸요 우리는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요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오늘 밧세바 므낫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요, 밧세바란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참 생뚱맞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밧세바를 쓰지 않고 무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한 데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다윗의 간음 사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유부녀하고 간통한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한 것이 발각이 되면 그 남자 여자 둘 다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걸요 지금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이렇게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하고 간음하는 것은 성경은 엄청난 죄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이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나 밧세바나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하고 누굽니까?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병으로 데려갔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밧세바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왔고 상심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의 마음에 상심된 것을 알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같이 동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라고 칭했냐면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디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자가 바로 여디디아예요. 놀랍죠? 얼마나 놀라워요. 둘이 가담 있으면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끝없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죄가 우리 앞에요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죄의 유혹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죄의 공격에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올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죄가 넘칠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운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깨달지 않고서는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비와 긍휼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면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무엇이 돼야 되냐면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항상 살 길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알고 보면 결국은 그 밑바닥에 기저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전부 다 그건 뭡니까?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 속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내 스스로가 이기려면요, 죄와 허물 속에 내 스스로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이기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이기는 것 같으면 무너지는 게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죄의 수렁에서, 죄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힘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밧세바를 안 죽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밧세바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케 하느냐,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답이 딱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을요, 우리는 보게 되면 다른 데서 맥락을 찾지 마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약속대로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밧세바 다윗을 하나님은요,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내 이름 성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랬습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늘요,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고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하고 우리는 짝하지 않고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요, 영생의 삶,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평안이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만나보세요. 나를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도와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만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나를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사람은 조건 없이 도와준다니까요. 그 사람은 조건 없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가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단서도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도 뭘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요,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역대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요 유다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는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신접한 자, 박수들을 불러 점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런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므낫세 왕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이 몰렉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몰렉신은 태양신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암몬 족속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 몰렉신이에요. 그래서 이 몰렉신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항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소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단의 상징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게 이게 몰렉신 할 때 말하는 형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황소의 형상이고요, 나부지 모습은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형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사람의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신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 때 신상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렉신을 섬길 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텅 빈 그 놋 안에 있잖아요,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떼요. 그러면 막 불이 그렇게 막 놋에 달가지잖아요. 달가지면 그곳에 이제 인신제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인신제물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자기 아이들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므낫세 왕도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아들 하나만 드렸다는 게 10명 드렸다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린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자기 아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빨갛게 태워놓은 그 몰렉 신상 앞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산채로요, 거기서 지나가게 만들어요. 걸어서 지나가게 만들면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벌겋게 달궈졌는데 기절해서 쓰러져서 불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신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어린 아이를 데려놓고 거기다 눕히는 거예요. 산채로 눕혀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아기를 아예 죽여서 이제 인신제물로 거기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있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이 인신제물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극악한 죄로 여기는 게 바로 인신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물을 섬기는 이 신 몰렉신을요, 태양신을 므낫세 왕이 섬겼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이 아세라 상은 뭐냐면 아세라 목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인데 이 아세라라는 건 여자예요. 여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여자, 바다를 밟고 지나가는 여자, 이런 의미인데 이 아세라는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를 기원할 때
쓰는 게 그게 아세라예요. 그들이 자기의 삶의 풍요, 그 다음에 뭐 농사의 풍요, 비가 안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비 오게 할 때요, 갖다 비는 게 뭡니까? 아세라상이에요. 그거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요, 그걸 갖다 놓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다 우리 막말라면 똥칠 막대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다 흐려버린 거죠.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면, 이게 바로 므낫세가 한 짓이었어요. 이게 므낫세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왕이 한 그 행동을, 악행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므낫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중에 다 흩어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자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족보예요,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의 혈통을 타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흉악한 무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죄인인데, 이 죄인도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이름 석자 있잖아요, 지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왕이라서 이름 석자 지우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요, 지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지우지 아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고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요, 므낫세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 석자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누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축복인가를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좋아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거 갖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거 갖고 너희가 좋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너희가 더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있다 이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에 너희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 기쁨이 어디에서 있어야 될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병 고침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셨어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셨어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강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난 참 기쁩니다. 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고 그거보다 더 감사할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좀 덜 돼도, 내 남편이 좀 덜 돼도, 우리의 삶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건강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 있으세요? 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된 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므낫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왕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를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이름을 올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쯤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내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마귀가 참새오고 정죄해 올 때요,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석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는요, 하나님이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죄하고 싸워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어떻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지 딴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늘 죄는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해와요. 그 파도 앞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요, 일어나는 겁니다. 므낫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므낫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므낫세 아닌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죄가 내게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요,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구를 반드시 보살펴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 식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베풀어 주셨던,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자비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꾸 되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믿는 자, 이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간음죄 저지른 왕인데, 저 간음죄 저지른 여자인데,
분명히 우리 같은 성직자 같은 사람, 그 사람 보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전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요,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적용한다면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도 다윗과 같이 바세바 같이 제 유혹에 빠졌어요. 제 늪에 빠졌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버지도 모르시겠지, 이런 죄를 저지른 것도 모르시겠지.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죄인 줄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죄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다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네요. 그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깨닫는 그 순간에 사단이 나에게 뭡니까? 정죄를 갖다 주면 우리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나는 그 죄를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기도할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요 구했더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적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되면 기적이 따라오느냐? 무엇이 되면 솔로몬이 나타나느냐? 뭐가 되면 솔로몬이 나타나요? 믿음이 되면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디디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굳건하게 서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세바 같은 나, 다윗과 같은 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 나를 통해서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문하세와 같이요, 극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축복이 이릅석지 안 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굳건하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요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요 코로나19도 이겨나가면 돼요. 이겨나가면 돼요.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채워서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절대로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성탄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10절 말씀이요, 그냥 이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고 이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